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매일매일 우리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 25개구 그리고 부산의 16개구 총 41개구에서 41대 0이라고 하는 0으로 야권이 다 이기고 여권이 참패하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선거 결과를 보았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로 말미암아 현 정부가 참담한 타격을 받았고 후반기 국정 운영 이 동력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 선거는 시장 후보의 개인 인물이나 이 정책과는 상관없이 현 정권의 무능과 오만과 내로남불에 분노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밤 9시에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들이 망하게 되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예배가 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80%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함으로 정말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선거 결과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무너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지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 부활 사건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본질은 죽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병든 마음, 이 신음하는 죽어가는 마음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거나 신음할 때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부활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마음의 이 절망에서 일어나라. 아무개야 저희 병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죄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하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라.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을 되찾으라.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키라. 교회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비유로 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는요, 서로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보배는 귀한 그릇에 담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것이 담겨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그릇과 보배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약해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또 값도 쌉니다. 또 흔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해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병들립니다. 조그마한 사고에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생명까지 잃기도 합니다. 하는 사이에 나이가 들고 늙어버립니다. 정신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아주 우리가 굳게 결심을 해도 마음을 쉽게 바꾸곤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불안해서 안절부절합니다.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인데도 그거에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코로나 공포와 두려움에 온 나라가 매일 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짓는 죄를 보면요, 알고 짓는 죄입니다. 회개하고도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불평을 하고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나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 질그릇같이 아주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질그릇 그 자체는 보잘것없지만은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쌀을 담으면요 쌀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그리고 보배를 담으면은 보물단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소중한 인생의 보배를 가지고 삽니다. 자, 보배가 뭐가 있겠어요? 돈이죠. 건강입니다. 미모입니다. 재능입니다. 지식입니다. 또 이 명예입니다. 또 이 지위요, 권력이요, 또 자식, 자녀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보배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이제 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배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풀의 꽃과 같은 아름다움과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은 시들어서 아름다움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이처럼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배인 돈이 많아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없어도 그 인생도 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모든 것이 사라질 보잘것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보배를 담겨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이 담겨짐으로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인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이런 부활의 능력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관세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권세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신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연약했을 때,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약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고서 사는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9절에서 이 부활의 큰 능력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가 실제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던 사건들을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40에 한 대 감하는 그러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도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습니다.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은 항상 위의 것을 찾았다. 그리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감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그는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실컷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찬미를 했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약했을 때에 그의 안에 있는 부활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 사면 전부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으면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만 막혔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예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요, 직장 주시고, 교회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모든 환경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해 달라고 구원을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위로부터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또한 자기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그 안에 내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바알과 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낙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제약을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큰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큰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용하실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요, 20대, 30대 청년들 보세요. 그들은요, 절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으니 모두 이 20, 30대들은요 전부 다 낙심,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번지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이 이제 금수저와 흑수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뭐 시험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뭐 합격이 되고 취직도 되고 뭐 군대에서 뭐 휴가도 마음대로 연장을 하고, 그런데 누구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탄식을 하는 이야기를 흑수저, 금수저를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휴일에요, 어머니와 아들 모자지간에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텔레비에서 금수저, 이 흑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이제 텔레비 보면서, 아들아, 너는,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동수저는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입을 이제 이렇게 띄워서 얼버무렸습니다. 이때 이제 아들이 다 옆에 있다가 어머니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예수님 수저입니다. 아주 신앙이 대단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 금수저, 흑수저는 아닌 지저스 스푼, 예수님의 수저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보배로운 인생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의 먹구름을 몰아낼 수가 있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심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입을 띌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꽉 막힌 답답하고 이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나 우리 안에 큰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이름과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